샬롬,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신장학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 되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번 강의를 좀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실제로 생명력 있게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이전과 같은 좀 어렵고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나요? 오늘은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풍성한 삶,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의 풍성한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그런 영원한 것, 풍성한 것을 인간의 힘으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중세시대 교회주의가 있었고, 또 근대에 들어와서 지성주의, 과학주의가 있었죠. 하지만 그 끝은 현대 허무주의로 귀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허무주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종교적 수행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시도했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주신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풍성한 삶의 방법이며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도 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도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계획하심, 하나님 차원의 영원한 자원과 풍성한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된 진리고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단어였습니다. 뭐뭐인이라고 이름 붙일 때 보통 한국인, 정치인처럼 땡땡인의 땡땡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대학의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3장 3절까지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원은 사람의 마음이고 인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원 안에 있는 의자 그림은 마음의 왕좌요, 마음의 중심, 인생의 중심을 나타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모들은 크고 작은 일과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아래 순종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과 상황이 내 주위에 있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혼란에 깊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인생의 중심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패배감, 좌절감, 죄책감에 빠지고 예수님을 내 계획과 행동의 서포터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자주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번갈아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자유와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내면서 그리고 간구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했다가도 세상의 필요와 염려에 밀려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계획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죄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실제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유명한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택시기사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지나가는 택시기사가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할머니 택시에 타세요. 제가 무료로 할머니 가시는 데까지 태워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뒷자리에 탔습니다. 계속 가는데 택시기사가 보기에 이 뒷자리가 너무 쎄한 겁니다.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큰 짐을 여전히 계속 머리에 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 머리에 큰 짐을 지고 계세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거 기사 양반 나를 태워준 것도 정말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이 짐까지 택시에 부탁하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택시에 탔는데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내려놓는 게 차이가 있나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해야 하고 감격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계속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려 하고 실패하고 자주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생명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영혼의 호흡은 숨을 내쉬듯이 죄를 회개하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 중에 내쉼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하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넘쳐나는 그 무한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죄 고백에는 동의, 감사, 회개가 포함되는데 나의 잘못된 행동이 죄였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해도 죄책감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기분, 상황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은 그 사실을, 팩트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액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첫 번째 단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리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실천 포인트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 제목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 불순종했던 죄 등을 고백해 봅시다. 그것이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함께 나눠서 청산해 버리면 좋겠어요. 그 죄를 해결받은 그 은혜와 감사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는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